예, 같이 함께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9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오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한 주간 각자의 삶 가운데 또 믿음의 삶을 산 귀한 지체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고 우리 박수 치면서 너무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길 소망합니다. 성령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벌써 성령의 열매 있는 시리즈 마지막 9번째 절제입니다. 거의 9주 동안 계속해서 절제에 대한 이 성령 열매에 대한 마음들을 함께 나눴고 오늘은 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더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 아름다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마지막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절제. 네, 절제입니다. 절제. 따라해 보시죠. 절제. 네, 절제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많으면 좋다라는 사고가 팽배한 문화 속에 살게 됐습니다. 과욕으로 후끈 달아오른 세상이지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넘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풍요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과잉의 시대로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음악도 볼륨을 키워버리면 소음이 되죠. 글을 쓸 때도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버리면 종이는 낙서장이 됩니다. 적정한 수위의 강은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지만 범람하는 순간 모두에게 재난이 되는 거죠. 생각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생각이 너무 많으면 불면증과 과대 망상에 빠져서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교만이 됩니다. 말이 많아지면 재미있는 대화가 아니라 때로는 상처와 실수가 되기도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과잉의 잘못된 영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실은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과잉의 시대 속에서 중요한 품성 중에 하나는 절제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죄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냐면 무절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절제하지 않았습니다. 방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거죠. 영원한 생명은 유한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사명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무절제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중요한 인생의 과업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 인생의 신앙의 승리 레이스를 위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가장 큰 난적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삶은 절제의 훈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릴 줄 아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아름다운 절제와 균형 속에서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절제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인생을 펼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적인 절제가 무엇인지
그 절제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을지 함께 나누고 또 그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제는 헬라어로 이렇게 됩니다. 엥크라테이아 따라해 보실까요? 엥크라테이아. 예, 간단합니다.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성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성품. 바로 이게 절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욕망이 나쁜 건 아닙니다. 단어가 굉장히 좀 불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욕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것도 그 의미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욕망은 중립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그 욕망이 과도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먹고 싶은 욕망, 성취하고 싶은 욕망, 결혼한 부부가 아름다운 성적 관계를 누리고 싶은 욕망, 필요한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많은 욕망들 다 좋은 겁니다. 문제는 절제해야 할 욕망이 잘못된 욕심으로 그 선을 넘어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죄성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운더리를 끊임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만족이 있어요. 그게 죄성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1500년, 1000년 넘게 내려오는 7가지 죄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악 7가지인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7가지 죄의 핵심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무절제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정상적인 식욕과 식탐은 다르죠. 그렇죠? 뷔페 식당에 가면 수십 가지 음식들이 차려져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무제한적 허용이 된 상태고 우린 그걸 누리려고 하죠. 먹다 보면 적당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거죠. 벨트가 갑갑해지면 젓가락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벨트를 여유롭게 풀고 조정하고 서로 외치면서 다시 시작하자 파이팅을 외칩니다. 무절제한 거죠. 식탐이죠.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죠? 배는 부르지만 속은 더부룩하고 불쾌해져 있어요. 정상적인 성욕은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속에서 축복이 되지만 절제하지 않는 성욕은 불륜을 로맨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무절제할 때 죄가 나고 이 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니까 이 탐욕과 탐심을 절제하지 않으면 과한 것을 방치하면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과속할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자동차는 대형 사고를 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심각한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건 무절제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리더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들의 인생에 아주 커리어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던 것은 절제하지 못했던 그 안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성경도 그런 인간의 본능을 잘 알고 있어요.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단순히 한 인간의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건 한 사람이 아주 작은 순간의 무절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약소국이었던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변모시킨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그 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원인은 다 하나입니다. 정욕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던 거죠. 바스바를 간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한 번의 실수가 이 한 번의 무절제한 탐욕을 넘어선 이 행동 하나로 인해서 다윗은 그 인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참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은 깨지고 내분과 비극으로 치닫고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단 한 번의 무절제한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교독해서 읽어보시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11절입니다. 시작.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여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14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한 사람의 그 짧은 절제하지 못했던 무절제가 그 탐욕이 그의 가정과 인생에 얼마나 뼈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해주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절제는 신앙인만이 아니라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도 갖춰야 할 성품이 됩니다. 탁월한 리더의 바탕에는 전인격적인 자기관리, 절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리더십의 대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리더로 세워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절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이 세워진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절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절제는 믿는 사람, 특별히 크리스찬들에게 영적 성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절제가 없다면 성숙이 불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삶은 제한적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체력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한합니다. 에너지를 과다하게 엉뚱한 곳으로 쓰면 삶은 붕괴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 근데 이 절제와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21절에서 나옵니다. 그 단어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나타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1절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는 이 무절제한 사람의 특징으로서 술 취함과 방탕함을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로마서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13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자,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조카도다. 성경 곳곳에서 방탕함, 무절제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의 공통점은 뭐예요? 적정선을 넘어선 과도함입니다. 그러니까 무절제한 모습의 전형이 술 취함과 방탕함이죠. 술을 취하면 이성을 잃어요. 평소의 모습과 다른 우리 안에 꽁꽁 숨겨놓았던 내 안에 다중 인격들이 드러납니다. 감정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체력 등 모든 것들이 낭비하기 시작하는 게 방탕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에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헛되이 써버려서 길바닥에 버려서 남아있지 않은 상태,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고 그 시작은 무절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이 절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잘라내고 뭔가 정리하면 끝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과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절제를 이룰 수 있냐? 한 가지입니다. 절제는 무엇을 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채우는 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열망으로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인간은 단순히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냐? 마음과 욕망으로 움직이는 예배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만큼 무엇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의 방향은 즉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이 마음 가운데 욕망하고 있는가가 투영되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돈을 욕망하는 사람은 늘 돈을 버는 자리 가는 거예요.
이성을 욕망하는 사람은 항상 그 이성의 쾌락을 쫓는 자리에 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가,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은요, 무엇으로 그 욕망, 그 마음을 채워야 되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망으로 그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이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아주 인간적인 욕망을 재료 삼아서 유혹하셨어요. 먹는 것, 권력과 명예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금식 중이셨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한 특별한 유혹이 있었을 겁니다. 육체적 배고픔은 극심했을 것이고요.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인간적인 욕망, 먹음을 통해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절제하셨습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은 금식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죄를 굶기고 하나님으로 포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금식은 죄를 굶기고 하나님으로 포식하는 것.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 그게 금식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욕망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하셨던 겁니다. 다른 것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우셨기 때문에 금식하실 수 있었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결국 그가 쓴 금식이라고 하는 그 책의 부제를 이렇게 달았어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망보다 더 큰 욕망,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더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욕망을 절제하셨습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가 하고 싶은 욕망보다 더 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욕망으로 채우는 게 절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숭고하고 더 가치 있는 욕망을 가질 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절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노동을 좋아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건설 현장에서 어떤 분이 아침부터 나가서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벽돌을 날라요. 굳은 일을 합니다. 누가 봐도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에게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노동을 해서 내 아이에게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욕망입니다. 열망이죠.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지금 쉬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하기 싫은 그 인간적인 욕망을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항상 두 개의 욕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교육관 1층에서 7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서 뛰어다녀도 숨이 턱까지 차서 허헉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날아다니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고 싶다는 욕망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진짜. 그런데 여러분, 저 안에는 또 다른 욕망이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죠? 아님이 틀렸어요. 자, 먹고 싶다는 욕망. 남기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 살을 빼고 싶은 욕망보다 먹고 싶은 욕망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살을 왜 웃어요? 방송 싫어. 자, 그래서 살을 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을까? 위고비 약이라도 좀 먹어볼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는 거죠.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이 탐욕스러운 제 마음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병이 심하게 들어요. 목회를 못할 정도입니다.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다면 그 다음부터 먹는 것보다 음식을 조절하고 건강을 회복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더 크겠죠. 그때 살을 빼는 건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더 숭고하고 가치 있는 열망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게 바로 절제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오후에 집에 가서 일찍 드러눕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으로 여기 오셨죠? 뭐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제 인간의 의지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절제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 거룩한 열망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자기 중심적 때로는 세상적 욕망을 누르도록 도우시는 가운데 맺게 되어지는 열매가 절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절제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맺어지는 성품이 바로 성경적 절제라는 거죠. 우리가 쳐다만 봐도 막 부하가 들끓어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처럼. 한마디 시원하게 욕짓거리 좀 쏟아내고 싶지만 내가 신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을 살고 싶어서 한마디라도 더 꾹 참고 입을 닫는 게 뭐다? 절제다. 자도 돼요. 잘못한 사람한테 욕을 해도 됩니다. 내 편리와 이익을 위해서 누려도 됩니다. 즐거움을 추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 했다가 내가 벌 받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양심의 가책 때문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욕망, 거룩한 욕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때문에 내가 다른 욕망들을 절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때문에 절제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기기를 다투는 자이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마치 그 스포츠 선수처럼 말이죠. 권투 선수가 먹고 싶은 것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육상 선수가 살을 찌우고 싶어도 찔 수가 없는 겁니다. 근육을 남기고 단련시켜야 되는 거죠. 선수들에게는 충동적인 욕망보다는 궁극적인 욕망,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더 중요한 가치이고 더 큰 열망이자 욕망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절제해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경기를 준비하죠.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절제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가장 큰 우선순위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행태와 소비 습관과 말하는 것과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영적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 그럼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 우리가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담아내 오신 것,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욕망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씀에 무죄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분별력이 상실되어지면 신앙은 부실해져요. 신앙이 부실해지면 미혹과 유혹이 쉽게 노출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망하는 길로 가는 줄 모르고 엑셀을 심하게 밟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 끊임없는 뜨거운 거룩한 열망,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생각과 마음에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편 1편인데요.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여기서 보시면 2절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의 뜻은 사자가 먹이를 입 안에 가지고 이렇게 씹어서 먹는 행위를 가리켜서 하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결국 먹는 게 중요한 거죠. 말씀은 신자에게 있어서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채우는 거죠. 말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묵상할 때 이 성경이 알려주는 팩트와 백그라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사건과 텍스트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삶을 바꾸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단 한 줄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 인생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과 그 정체성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했기 때문인 거죠. 내 생각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열망을 채우면 우리가 이 시편 말씀처럼 죄인의 길, 악인의 길로 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 가고 싶어하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보고 그 길을 걷는 거죠. 그게 의인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는 인생이 된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여러분, 메마른 인생도, 빈곤한 인생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채우고 하나님 마음으로 채우고 생각으로 채울 때 그 인생은 풍성한 인생, 잎사귀처럼 생기가 있는 인생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을 다스리는 세상적 자기관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착각입니다. 잘못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내 삶에 너무나 원하는 내 자기중심적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 아래에서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충동적이고 인간 본성적인 욕망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절제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그 걸음을 걷게 되어지는 겁니다. 절제하면 시간을 밀도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질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게 됩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섬기며 헌신할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절제입니다. 멈출 때 멈추고 물러설 때 물러서게 되어지는 그 삶의 지혜, 여유를 갖게 됩니다. 힘을 아껴서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하고 거룩한 목표에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절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과 비전이 있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 욕망을 제어하고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와 비전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쩌면 내가 꿈꿀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우리 인생에 담아두셨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두에게 유익된 건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시간과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절제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마지막에 승리자의 관을 얻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앞서 배웠던 성령의 8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절제함을 통해서 이제 낭비하고 방탕하는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목표와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이 시편의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잎사귀가 푸르지 않는 걸 상상해 보세요. 메마름이 없는 거예요. 생기가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언제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때예요. 생각을 바꿀 때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죽은 육체라도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흙과 같이 미천한 존재이지만,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거기에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 숨쉬는 존재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기 앉아있는 블레싱 모든 분들, 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온라인으로 오고 있는 지체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모든 지체분들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하십시오.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에너지와 하다못해 말하는 것도 절제하십시오. 생각하는 것 그대로 내뱉으면 그거는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정제되어진 언어를 사용하세요. 성령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영혼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도 바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저주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와 평안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이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면 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완성형이 아니에요. 미완성형입니다. 미완료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렇게 좀 연습해가며 살아가면 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 맺는 시리즈를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렵대요. 이렇게 못 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과정입니다. 우리 같이 좀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이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 우리 또한 시간은 걸릴지라도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할게요.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우리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고백하면서 함께 이 시간 주님께 깊이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한 번 더.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창조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수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여러분, 무절제 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핵심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지만 정말 그 마음대로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졌나요? 행복해졌나요? 정말 내 안에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하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나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의 삶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절제하기 원하실까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궁핍한 인생, 빈곤한 인생,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제는 단순히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우리의 자기관리의 덕목이 아닙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재료가 되는 거죠. 이 시간 가운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자기중심적 욕망대로 살지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과 본능대로 살기보다 내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어진 삶을 낭비하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살지 않고 성령 안에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감정과 시간과 물질,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 속에서 절제의 성품을 맺도록 성령여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달라고 함께 시여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지그런 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우리 것들을 방치하고 자포자기하고 지키적으로 맡기듯이 낙심하는 가운데 절망한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세상과 내 본성을 채우고 그냥
자신의 인생을 채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삶의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존재,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 그때 그 인생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집중합니다. 모든 영양분을 열매에 공급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우리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때 선교할 수 있고, 절제할 때 공동체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절제할 때 내가 맺는 그 작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사랑하는 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절제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나무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열매, 그 작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 맺어지는 그 더 큰 열매를 향한 욕망과 열망으로 가득 차 하나님 그 열매를 맺고 흘려보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박혀진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정과 욕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삶을 하나님 절제하며 제어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철을 따라 맺는 열매와 푸름이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되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 기도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존재와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시간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간까지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이야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지우기 시작할 때 전이처럼 변화하며 주의 것입니다. 하늘의 인격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가지만 정체성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무절제로 인한 결핍과 빈곤과 우울과 불안과 망상과 하나님 범람한 그 재난들이 있지 아니하고 절제되어지는 영성과 성품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인격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잠깐의 순간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이 땅 민족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탁월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노력해서 맺는 그 작은 열매가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거룩한 열망과 욕망을 갖고 계신 그 주님을 따라서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드리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 빈곤한 영혼, 메마른 영혼,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자기 중심적 욕망 안에 하나님 한 분만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채우고 내 안에 모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날마다 생기 있는 삶의 역사가,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플래시체들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각 사람 속에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가 끊어낼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하나님 존재일지라도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블레싱 체들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겉사람의 속사람에 이르기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관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리어 날마다 반응하고 하나님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딜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과 우리 은사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그러므로 성령의 완전한 통제와 절제 속에 내가 맺을 수 있는 인생의 열매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진 삶, 공고한 인생, 깨어진 관계, 끊임없는 상처가 회복되지 않고 골마 터져 있는 삶들, 어려운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저 버텨내고 있는 삶들도 참 많습니다. 불안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그 처절한 삶의 현실 속에서 인생의 비극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희열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절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고백하게 하시고, 도저히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 곁에 계시는 시냇가 되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 기쁘다, 감사하다, 살아낼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시체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 그 잎사귀 크기와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평가하겠지만 하나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잎사귀 푸름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계시면 우리 인생이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고 생기 있는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채우는 아름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열망하는 지체들, 인생들, 또 그런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물질 봉헌하면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